우리가 읽은 잠언 3장 11절 26절 그 내용, 근데 3장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발랄하다라고 하는 거죠.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죠? 예,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공해 나아가기 위해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막 준비하고 거기에 도전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공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자기를 꾸미는,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것들을 또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의 옷만을 찾아서 입는다거나, 예, 혹은 특정한 귀금속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기를 어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자기를 좀 더 주체적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든 것들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진짜 자기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 중에 보면, 특별히 15절 보면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석과 진주, 그런 것들로 장식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그 진정한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를 얻는 삶, 지혜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과 2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21절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나의 나됨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와 꾸지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징계와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회초리로 너 그런 길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징계와 꾸지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징계와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를 때 왜 부르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일 때, 그 앞에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냥 걸어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다급하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야? 그러면서 때로는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대로 보고 걸어가라고 부르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와 꾸지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분별하여 듣고 제대로 판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라고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징계와 꾸지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때로는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11절에서 사용된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징계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교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정한다. 징계는 야단치고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만드는 것으로 의미가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 속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정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나에게는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쁜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 즉 새롭게 교정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나아가게 된다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이 22절 말씀은 11절과 21절에 나오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지킬 때, 그 지혜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실 때 그것을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교정이 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내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경책도 하시고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꾸지람도 내리시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생명이 더욱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기차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끝에 호흡이 없어진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것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 소화하게 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로 잘 걸어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된다. 즉 그 사람의 삶이 더욱더 활기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막 그 움직임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장식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딱 구별되는 삶.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딱 누가 보아도 구별되고 딱 알아차릴 수 있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지혜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 지혜의 그 근본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 놀라운 장식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 징계와 꾸지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소성되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